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 한국은 9일이 되었습니다. 네, 메이플라워 호를 탔던 필그림 조상들의 위대한 감사와 자유의 정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캐나다는 추수감사절을 10월 둘째 월요일 날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캐나다로 볼 때는 내일입니다. 10월 9일입니다. 한국은 추석을 벌써 지지난 며칠 전에 우리가 보냈습니다. 지금이 한참 추수할 때고, 사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킬 때가 이때가 좋습니다. 한국이나 캐나다나. 그런데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11월 넷째 목요일입니다. 다음 달 목요일이, 그때가 되면 뭐 아주 그냥 날씨가 나빠져 가지고 미국의 제일 큰 명절인데, 비행기 타고 사람들이 뭐 타주로 가서 가족들 만나고, 날씨가 안 좋아지죠. 네. 하여튼, 미국은 11월 넷째 목요일 날 그렇게 가집니다. 네. 뭐 추수감사절이 되면 뭐 대단합니다. 네. 뭐 메이시 같은 데서는 뭐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도 있고, 제일 큰 명절이죠. 이게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걸쳐서 또 한국까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지키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이 초대교회 때부터 오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이 필그림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필그림들의 신앙, 또 이들의 감사, 이들의 박해를 이기는 투철한 신앙, 그리고 이들의 큰 자유의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많은 영적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필그림이 누군가에 대해서 제가 어느 때보다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필그림들은 영국 사람들이죠. 네, 영국에서는 1534년에 성공회를 설립을 합니다. 영국의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로마 제국이 영국을 일부를 밑에 남부를 통치할 때부터 기독교가 들어가서 3세기경, 그러니까 200년대 그때에 벌써 영국의 남부 쪽에는 이렇게 교회들이 서고 기독교가 거기에서 이렇게 전파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갑자기 이 성공회가 설립된 것은 아니지만은, 중세 유럽이 다 그런 것처럼 이 가톨릭의 영향 아래 있다가 이 헨리 8세가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가톨릭에서 이제 이혼을 못하게 하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우리 영국의 이 교회를 성공회로 바꿔가지고 내가 거기에 수장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성공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 성공회가, 그러니까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의 개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불과 한 17년 후인가요? 네. 이 성공회가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는 카톨릭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고 배격한 사람들이 성공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퓨리턴스. 네, 왼쪽에 이제 아주 엄격하고 근엄하고, 이런 퓨리탄의 이런 조각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주 금욕적이고 또 아주 엄격한, 그리고 옷을 입는 거나 뭘 하는 거나 굉장히 보수적이죠. 네. 그리고 아주 경건을 강조하고, 또 이 성경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이 칼빈이 이제 그때 한참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하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청교도들은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대단히 신학적으로 투철하기 때문에 이런 성공회 안에 이런 가톨릭적인 요소, 비성경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공회 내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559년이 되니까 통일령이라고 하는 것을 성공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성공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주일마다 또 어떤 특별한 그런 때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었습니다. 예배에 한 번 참석하지 않으면 거기에 벌금, 10번 참석하지 않으면 10번을 물어야 되고, 또 좀 더 나가면 감금을 해버렸습니다. 감옥에 가지고 가둬버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비공식적으로 이 성공회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그 퓨리탄들이나 또 뭐 나중에는 감리교도 생겨나고 침례교도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dissenters 이렇게 서로 좀 의견을 달리하는 이탈자들, 네. 그렇게 dissenters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측이죠. 성공회가 아니라 성공회 안에 있지 않은 개신교인들. 그런 식으로 해서 예배 가지게 되면 벌금을 더 많이 물리는 겁니다. 자, 이 성공회라고 하는 것은 헨리 8세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이 교회를 사용하는, 아주 정치가 이 종교를 이렇게, 이 기독교를 이렇게 완전히 교회를 장악하고 이 왕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 컨트롤하는 그런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일령도 이렇게 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막 구속하는 겁니다. 성공회적으로 모든 걸 해라. 퓨리탄들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청교도 가운데 특별히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공회 안에서, 영국교회 안에서 우리는 개혁을 할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개혁의 의지가 전혀 없다. 우린 그래서 탈퇴다, 분리한다. 분리주의자 청교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교도들은 성공회 안에서 성직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이 청교도들은 또 정치도 아주 강렬하게 했습니다. 왜요? 정치를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제한을 하니까 정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를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박해를 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군대도 만들고, 네, 피 흘리기도 하고, 청교도들이 아주 굉장히 이 정치에 아주 열띠게 정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좀 한번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분리주의자 청교도로 다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은 교회는 이렇게 어떤 왕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래서 왕이 이렇게 컨트롤하고 중앙 집권식으로 이렇게 해서 통일령도 내리고 기도문은 이걸 꼭 써야 되고 뭐를 꼭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다. 이건 자발적으로 모이는, 정말 자발적으로 모여서 민주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회중이, 이게 정말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다. 우리는 성공회에 이런 격식이나, 성공회도 캐톨릭을 닮아서 이 주교, 대주교 이런 사람들이 쓰고 입고 지팡이 들고 화려하게 하고 이런, 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아주 엄격하게 옷도 아주 굉장히 검소하게 입고 주로 이제 검정색 옷을 입고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지만 옷도 아주 이렇게 탁 그냥 아주 격식 있게, 네. 근데 성공회의 그런 화려한 격식과 달리 검소한 격식을 가지고, 성공회의 전통이나 성공회의 조직이나 여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탈피다. 우리는 분리다. 우리는 분리주의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들은 separatist, 저들은 분리주의자다. 청교도 가운데 이 분리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맨 왼쪽의 사진의 위에 보면 로버트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나중엔 변절을 했지만, 네. 로버트 브라운이 이제 이 분리주의자 청교도의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밑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이 미국의 한 교회가, 미국이나 영국의 한 교회에 스테인 글래스로 이렇게 그들을 기념을 했습니다. 존 그린우드, 헨리 베로우, 이 두 사람이 또 이 브라운, 그 당시 브라운을 따르는 사람을 브라우니스트라고 했습니다. 브라운주의자들, 거기에 이제 리더들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끝까지 이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밑에 두 명의 지도자들은 위에 처음 시작한 로버트 브라운이 이제 다시 영국 교회로 돌아간 후에 막 논쟁을 하기도 하고 당신은 이탈자고 당신은 배반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 안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타협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주장을 하게 되고, 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청교도들이 또 영국의 교회 상황이 가고 있었는데요. 1581년에는 이 로버트 브라운이 도저히 안 되겠다. 자기를 따르는 한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종교적으로 관용이 있었던, 개방적이었던 네덜란드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 분리주의자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1593년에는 선동하는 종파, 네, 그런 게 이 분리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죠. 네. 영국 교회는 틀렸다. 영국 교회는 이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혁을 자꾸만 주장한, 특별히 이제 분리주의자들은 뭐 교회를 나눠서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청교도들 가운데도 제일 밉살스럽게 보였죠. 이 분리주의자들을 불법화하는, 네, 아주 이들은 범죄자 집단으로 만드는, 그게 바로 1593년에 선동종파령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투옥을 할 뿐 아니라 처형도 합니다. 그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때는 이 퓨리탄들 가운데 엘리자베스 여왕을 비판하는 사람,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지도자의 오른팔을 잘랐다고 하는 그런 자료 기록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 저기 지금 목에 이렇게 밧줄이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밑에는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가 종교를 컨트롤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 분리주의자 지도자가 교수형에 처하기 직전에 상황을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손을 들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불법 선동 종파의 지도자를 어떻게 우리 영국 교회에서 영국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교수형을 해버린 겁니다. 처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요새 상상할 수가 없죠. 네. 나와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교수형에 처하고 투옥을 해버리고, 이 존 그린우드, 헨리 베로우, 이 두 리더가 이 런던의 그 지하교회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북한에도 그 지하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남한의 크리스찬들에게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과 제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말할 100배, 1000배 어려움 가운데 저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시간을 내서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런던에도 그 당시에 지하교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지도자들이 이분들이었습니다. 1587년에서 1593년까지 수천 명의 런던 지하교회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을 체포하고 처형하고 그런 가운데 이 두 지도자를 죽여버립니다. 1593년 이들이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국 교회 안에서 아니 믿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이단 믿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영국 국교회가 아니면 이단이에요.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국 국교회의 신조대로 믿지 않으면 이단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영국 땅에. 요사이 또 그 영국이 완전히 이게 작용화가 되고
영국이 아주 그 자유주의적인 리버럴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교회가 아주 쇠락하고 요사이 이런 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도 그 믿음이 살아 있으니까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도 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자기한테 복음 전도지를 전해주는 사람을 고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 이래서 이 사람이 감옥으로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영국에서 있습니다. 이게 차별금지법, 지금 한국에서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영국에서 영국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렇다고 그러죠. 한국이 지금 영국을 지금 따라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다시 이때로 돌아와서 런던 지하교회에 이런 박해가 있었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피해 박해가 있더라도 저들이 믿는 그 성경 말씀대로 믿겠다고 하는 이들이 목숨까지 던지면서 이렇게 주님을 쫓아가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순교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영국의 이 복음주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죠. 휘트필드라든가 존 웨슬리라든가 그 이후에는 또 찰스 스펄전이라든가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든가 또 허슨 테일러라든가 이런 위대한 복음주의의 그런 그 소위 그 디센터스, 영국 교회가 아닌 복음주의, 이들이 일어나서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키는데 아주 크게 기여하게 되죠. 이때 흘려진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은 겁니다. 이때 이들이 만약에 그냥 무릎을 꿇고 영국 교회로 흡수해서 들어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세계적인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놀라운 영국 교회 안에 그런 부흥운동이, 전도운동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분들의 피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피해 박해를 이들이 무릅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국 교회가 살아서 한때 크게 세계 선교에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는데요. 이 신앙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박해는 멈추지 않습니다. 1604년 여러분이 보시는 저 햄튼 궁궐, 햄튼 궁정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그 다음에 제임스 1세가 왕이 됐습니다. 그는 개신교적이라고 하는 그런 그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어서 청교도들이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이 햄튼 궁정회의에서 제임스 1세에게 이제 청교도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같이 다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왕이 되고 나니까 성공회를 이렇게 자기가 장악을 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신교적이고 그런 것도 없고, 청교도를 박해합니다. 딱 하나 들어줬습니다. 그때 킹 제임스 성경을 그러면 그 번역을 해서 출판하는 거, 그거 하나만 딱 들어줬습니다. 자, 이 햄튼 궁정회의 후에 성직자가 저기 그 안에 이제 퓨리탄들이죠. 퓨리탄 성직자들, 퓨리탄 그 안에 목회자들이죠. 이 영국 교회 안에 목회자들 300명을 정직을 시켜버리고 80명을 파면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아직 기침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1608년이 돼서 이 밑에 세 분의 지도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끌어서 네덜란드로 또 이 청교도들이, 분리주의자들이 이주해서 가게 됩니다. 영국 교회 안에서는 안 돼. 오른쪽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네덜란드의 라이든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아주 산업 도시입니다. 아주 이런 그 상공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그런 곳입니다. 왼쪽의 사진은 영국에 있는 1608년에
이들이 네덜란드로 이주한 것을 기념해서 세우는 그런 그 기념비라고 합니다. 여기로 이제 이주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언어도 네덜란드어니까 안 되고, 또 교육도 좀 안 맞고, 그러니까 교육도 좀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수입을 얻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영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이들이 1617년까지 그래도 좀 안정이 되고,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처음에 그런 불안정한 모습이 좀 없고, 조금 자리가 잡혀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여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직 이 양모 산업에 종사했는데 그게 아주 힘든 일인데, 처음으로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면 자기들이 누리던 그 신분, 어떤 그런 그 지위 이런 것들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막 낮아지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이 네덜란드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캐톨릭 스페인이 언제 또 여기에 무력을 행사할지 모르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자녀들이 네덜란드가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고 지금 뭐 굉장히 타락해 있죠.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꾸만 그 문화적으로 이 개방적인 문화, 좀 이렇게 도덕적이지 못한, 청교도적이지 않은 그런 문화에 자꾸만 동화가 되고, 이대로 있어서는 정말 우리의 미래가 없다. 미래가 참 암울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1617년부터 우리가 우리의 이 정말 신앙을 위해서 여기에 왔는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주로 돈 때문에, 주로 자녀 교육 때문에 뭐 등등 이런 목적이 있어서 이민을 하는데, 여기에 이 경우는 신앙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 속에서도 저들이 정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들이 있어서 이런 고생을 무릅쓰고 고통을 무릅쓰고 이렇게 이곳에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 장래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1617년 때부터 다른 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미의 가이아나라고 하는 곳을 가려고도 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이제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미국의 신대륙을 가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신대륙에 가게 되면은 염려가 되는 것이 원주민들이 난폭하게 그들에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를 했고, 음식과 물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이 1607년에 우리 퓨리턴들이 가기 전에, 필그림들이 가기 전에 먼저 버지니아주에 제임스타운이라고 하는 곳이 건설이 됐는데, 그 제임스타운에 1607년이니까 지금 이분들이 생각하는 이때 10년 전입니다. 이들이 1608년에 이 라이든 이 네덜란드로 이주해 왔는데 그보다 1년 전입니다. 500명이 그 신대륙 미국의 제임스타운,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간 거예요. 개척을 하기 위해. 그 중에 430명인가 40명이 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신대륙으로 가면 굶주림으로 우리가 정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위험도 그들이 많이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 풍토병, 거기에 가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병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죽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대서양을 건너는 그건 정말 모험이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쓴 것이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대서양을 건너서 가야 된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분 이주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들은 이주를 단행했습니다. 왜? 영국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영국교회 안 나가면 벌금 물리고 투옥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이들이 이 라이든에서 이제 그 교회를 하게 될 때 그 중에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은 이 출판을 해가지고 그 영국 국교회의 어떤 그 새로운 법령들에 대해서 막 그것이 개신교인들에게, 장로교인들에게, 찰빈주의자들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그렇게 해를 준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출판해서 영국으로 막 그 출판물을 보내고, 영국에서는 그 출판물을 가지고 돌린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까지, 라이든까지 영국 정부에서 여기서 만들었다고, 라이든에 있는 이 분리주의자 이 교회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걸 알고, 브루스터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이제 얻기 위해서 네덜란드 정부에 압력을 가해서 네덜란드 정부에서 체포하는데, 그 뒤에서 돈을 대준 그 사람을 결국은 이제 영국으로 압송을 해서 나중에 14년 감금을 하는 재판을 그렇게 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국에서는 도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신앙생활 안 하면 돼요. 그렇죠? 자기들의 믿음대로, 성경 말씀대로 믿는 그대로 살지 않고 그냥 영국 국교회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예배도 함께 참석하고 그냥 그 사람들 하라는 대로 하고 성경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들대로 믿고 그러면 되는데,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다. 우리 신앙 양심상 할 수가 없다. 이 신앙의 자유를 우리는 지금 여기에 말하는 것보다 우린 더 원한다. 여러분, 참 놀라운 신앙이 아닙니까? 정말 이런 신앙을 우리도 갖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배는 그 당시에 썼던 메이플라워호를 복원한 그런 것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배는 뭐 사람들이 막 올라가 있고 막 지금 그런 모습인데요. 그 배가 크지 않죠. 네. 뭐 길이가 한 30m 좀 넘고 폭이 한 8m도 안 되고, 제일 넓은 데가 아주 작은 배입니다. 내부를 보면요, 그 당시에 이 배가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갑판 바로 이렇게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곳이 거기 있고요. 그 밑으로 또 쭉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화물들을 싣습니다. 지금 이 배 안에 저게 승객들이 이제 머물 수 있는 그곳이 불과 44평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분들은 이제 1600 스퀘어푸트 하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또 되실 겁니다. 한국에서는 한 44평. 거기에 102명이 거기에 있었으니 얼마나 비좁은 곳입니까? 그렇죠? 그냥 요새 그 싱글 베드, 혼자 잘 수 있는 그 침대보다도 더 작은 공간이 한 사람씩 배당이 되어 있는. 그리고 여기서 65일을 견뎠습니다. 항해의 절반은 폭풍우와 계속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러면 이 남편들은 이제 부인을 꽉 껴안고, 이 부인은 아이들을 꽉 껴안고, 그 움직이니까 얼마나 멀미가 나겠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배로 막 물이 들어와서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몸을 다 적시고, 이런 그 항해길을 이들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게 지금 또 그들이 이제 닭이라든가 뭐 돼지라든가 뭐 또 뭐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가지고 갔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요. 네. 선원이 30명, 그리고 승객이 120명. 이렇게 해서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가게 됩니다. 이 메이플라워호와 함께 그때 또 다른 배가 있었어요. 스피드웰이라고 하는 배와 두 배로 나눠서 이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피드웰이라고 하는 배가 무려 3번 이 물이, 그러니까 배가 새는, 물이, 그래서 배로 물이 들어오는
그런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그 메이플라워를 탔던 그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은 의심도 합니다. 그 선원들이 그때 황무지 미국으로 가면 저들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위험 때문에 아마 3번씩이나 다 3번을 그랬으니 말이죠. 네. 그렇게 해서 아마 가지 않으려고 저들이 그렇게 계략을 꾸민 것 같다. 이제 생각도 한다고 그래요. 하여간에 두 배 가운데 메이플라워호만 타게 돼서 102명으로 그렇게 이 승선자들을 이제 더 줄였습니다. 이 첫 번째 메이플라워를 타고 퓨리탄들이 이제 분리주의자들이 가니까 필그림들이 가는데 필그림 혹은 필그림 파더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거기에서 그래도 좀 강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그러니까 선발대로 가는 거죠. 거긴 남편과 함께 가는 부인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메이플라워가 원래는 7월 말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두 배가 이제는 하나만 남아서 메이플라워만 타고 8월 5일에 1620년 8월 5일에 여기 영국의 사우스햄튼 항구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스피드웨이 잠깐만 이렇게 이 물이 새 들어오는 그 문제 있고 3번이나 그렇게 하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낭비가 돼서 결국 마지막으로 영국을 출발할 때가 이 플리머스 항구에서 9월 16일 날 출발합니다. 7월 말에 출발하려고 했던 게 이렇게 많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10월 초순쯤은 원래는 버지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버지니아로 이제 그들이 도착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가니까 그만큼 더 기후가 나빠지고 나중에 도착하면 더 춥고 거기가 얼마나 추운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가면 땅이 얼고 그런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모든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갈 때 이분들이 막 서두르다가 보니까 낚싯대도 놔두고 갔어요. 낚싯대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생선이라도 잡아 먹어야 되는데 낚싯대도 안 가지고 가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 지금 늦게 출발하니까 그동안 한 달 거의 반 정도 이렇게 여기서 허비하면서 식량도 많이 이렇게 여기서 소모가 됐고요. 아주 굉장히 불리한 그런 여정을 지금 시작하게 된 겁니다. 102명이 이 플리머스에서 이제 떠나면서 자기들의 조국 영국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여기 항구에서 아주 사람들이 부둥켜 안고 그냥 막 울고 그때 기록을 보면 그렇다고 그래요.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를 모르는 거니까 같은 가족이고 친구고 친지고 그런 가운데 이 102명이 드디어 출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반 정도는 대서양의 한 반 정도는 잘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머지 반은 폭풍우를 여러 번 만납니다. 그 폭풍우 때문에 선원 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승객이 한 명이 사망을 한다고 하는 그 기록을 제가 또 어디에서 봤습니다. 승객 한 명은 폭풍우 가운데서 물에 빠졌어요. 바다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밧줄을 해서 이제 밧줄로 건져 올리고, 그러면서 이 항해길을 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폭풍우를 만났죠. 그 비좁은 속에서 그냥 움직여야 되죠. 전염병도 돌았겠죠. 괴혈병도 돌았겠죠. 채소라든가 또 비타민 C 공급이 안 되니까. 그리고 한 번은 폭풍우 가운데서 이 제일 큰 이 기둥, 돛대를 하는 이 기둥이 중간쯤 되겠죠. 그게 막 그냥 망가지고 부러지고 막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걸 고쳐야 되겠는데 고칠 수 있는 스크루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절망을 하고 선원들도 여기서 우리 포기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승객 가운데 한 분이 이거 안 됩니까? 이거 하고서 가져 나왔는데 이거 보니까 잭 스크루라고 하는 건데 이 잭 스크루를 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그 돛대를 부러지는 걸 고정을 시킨 거예요. 잭 스크루의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갈 뻔하다가 다시 계속 항해를 해서 이들이 결국은 여기 지금 1620년 11월 9일에 미국 육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육지는 지금 케이프 컷인데 왼쪽에 맨 위에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네모난 이런 이 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매사추세츠 주입니다. 거기 오른쪽으로 빨간 여기가 지금 크게 보이는 이 케이프 컷, 케이프 굿인데요. 이걸 이제 발견하고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불수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제 우리 시편으로 하나님께 찬송하자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 육지를 이제 보면서 찬송합니다. 65일 만에 육지를 보고 그리고 이 대서양을 이제 이 험한 항해길을 이제 건너서 이들이 육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이 감사의 찬송을 올렸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이들이 이제 여기를 발견한 다음에 원래 버지니아니까 그 밑에 뉴욕에 있는 허슨 리버, 허슨 강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물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뜻대로 되지가 않아서 이들이 그냥 여기에 정박을 하게 된 겁니다. 1620년 11월 21일 케이프 굿에 이들이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긴 춥죠. 밑에보다, 버지니아보다. 여긴 땅이 척박합니다. 이들이 또한 11월 지금 중순 거의 하순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많은 속에서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신앙의 여정을 그리고 이 고단한 항해를 위험한 항해를 건너서 겨우 이곳에 왔지만 이들의 고난과 시련이 끝난 게 아니라 또 새롭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내릴 때쯤 돼서 이들은 메이플라워 컴팩트 협약 여기에 서명을 합니다. 이것이 11월 11일인데요. 이제는 왕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의논해가지고 또 우리가 세운 규칙을 따라서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우리가 서로 의논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생존한다. 그렇게 이들이 이 메이플라워 협약을 만든 다음에 서명을 여기에 하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하나의 새로운 그런 양상을 여기 볼 수 있죠. 왕의 이제 어떤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미국의 아주 새로운 민주주의의 새로운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의 종주국이 되는 이런 미국이 지금 여기 메이플라워 이 호에서 메이플라워 협약에 서명을 하면서 이게 모델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영국과 다른 현대적인 민주주의로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환경이 이렇게 이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렇게 미국을 이 민주주의 국가로 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존 밑에 왼쪽에 사진에 보게 되면은 존 카버라고 하는 분이 이 라이든 교회의 이 집사 역할을 했던 분이고 아주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멤버였었는데 이분이 또 존경을 많이 받고 지도력이 있어서 존 카버가 첫 번째 이제 총독이 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땅에 들어가서 이제 수색도 하고 뭐 등등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겨울을 나는데 이 배를 떠나지를 못해요. 이 좁은 배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아주 첫 겨울이 혹독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 전염병이 돌아가는데 폐렴, 결핵, 괴혈병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그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102명 가운데 고작 53명이 다음 봄에 생존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 카버 첫 총독이 4월 달에, 그 다음 겨울을 지내고 4월 달에 이제 밖에서 굉장히 더운 날이었는데 집에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러고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혼수 상태에 빠져서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카버 총독의 부인 되는 분도 4, 5주 시름시름 앓다가 남편 따라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아주 이 남은 분들이 53명의 생존자가 자기들의 이 헌신적인 지도자를 최대한 저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렇게 예우를 다해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혹독했죠. 53명만이 생존했습니다. 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에도 이 원주민 인디언들이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사슴을 잡아서 사슴 고기를 주기도 하고 옥수수를 주기도 하고 또 이제 옥수수를 심어서 재배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낚싯대도 안 가져온 이들에게 이제 낚시하는 방법도 알려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이 53명이 생존한 것도 이 인디언 원주민들의 그런 도움이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쓰신 것이죠.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는 새해가 돼서 봄에 인디언들에게 받은 그 옥수수, 그거를 이제 심어가지고 자라게 하고 농사를 짓고 그 당시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이 다행스럽게 이들에게 친절했고 또 이들과 이렇게 화합하고 이들과 서로 동맹도 맺고 이들이 들어갔던 이 지역에 이 원주민들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한 가지 큰 도움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621년 11월에 그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102명 가운데 53명만이 남아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참 정말 그들에게 정말 특별한 예배가 아닐 수가 없죠. 한 90명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렇게 추수감사 축제를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오른쪽에 인디언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남편을 잃은 부인 홀로 있는 분이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부인을 잃어버린 남편이 홀로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동생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뭐 누님을 잃어버리고 등등 성도를 잃어버리고 참 저들이 정말 예배를 드릴 때 만감이 교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여기서 무슨 감사를 드렸을까요? 이들의 추수감사 예배가 어땠을까요? 네, 정말 그때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우리라도 생존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한 해 우리가 또 이렇게 뿌린 씨앗을 이것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의 창고에 우리가 추수한 곡식들, 우리가 추수한 옥수수들을 가득히 담아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겨울을 또 지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이제는 생선들도 이 바다의 물고기도 이제 더 잘 잡을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사냥한 동물들도 우리가 얻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훨씬 더 이제는 살만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감사가 절로 났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송축하라,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찬양하라. 달리 얘기하면 감사죠. 네, 송축하는 감사하니까 송축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들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그들에게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그들에게 또한 주어진 그 은택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또한 난 병을 고쳐주시고 이걸 또 그들이 감사했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생존한 한 사람들 가운데는 병에 걸렸다가 난 사람도 있겠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들이 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야 정말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하셨고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1년 전의 상황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거기에 먼저 죽은 총독 존 카버 내외 분이나 또 자기 가족들이나 이들이 죽었지만 이들은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들은 심지어 그렇게 죽고 고통을 당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저희들이 감사를 했을 겁니다. 슬퍼하지만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그런 그 진짜 기가 막힌 그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지금 참 이렇게 그 추수감사, 감사로 우리 하기에 참 좋은 절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뭐 11월 후반에 가서 그때 감사하지 마시고, 네, 지금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쁜 손해가 되는 고통, 심지어 가족의 죽음, 이런 모든 것에도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그런 문제까지도 감사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은 자유세계의 리더, Free World 그렇게 얘기하죠. 자유세계의 리더가 됐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 개척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그렇게 대했던 것들, 그런 점도 있지만 또 미국이 좋은 점이 사실 더 많습니다. 노예를 해방시켜서 흑인들 해방을 주었죠.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서 그 독재 국가들로부터, 전체주의 국가들로부터 자유가, 세계가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릴 그런 때 미국이 참전해서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국가들, 세계를, 자유세계를 구하는 그런 리더가 됐습니다. 한국에게는 뭐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가스라 테프트 조약 때문에 우리가 서운한 면도 있지만은 그때는 정말 한국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교회 어떤 그 목사님들도 이승만 박사가 이제 가서 그렇게 우리의 독립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그냥 무시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나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통치하는 게 지금은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그런 모욕을 받았을 정도였으니까. 또 그 당시에 처음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분들은 정말 한국엔 소망이 없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가운데 얼마나 사람들이 느꼈겠어요?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이니까 계속 남아서 일을 하고. 근데 깨제제하고 그렇게 새까맣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새까맣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키도 작고 그냥 일찍 죽고 그냥 매너도 나쁘고 술에 빠져있고 정말 진짜 그릴 수가 없는 그 세상에서 그냥 조선 말기에 그냥 그 사람들 소망 없고 희망 없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깬 일본 사람들이 다스리는 게 나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한때도 있었지만, 그런 가스라 테프트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우리 일본 그 제국주의의 그 심한 압박에서
우리를 건져낸 나라도 미국은 아닙니까? 한국엔 특별한 나라예요, 미국이. 게다가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서 3만 몇천 명이 피를 흘리는 것뿐 아니라 10만여 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고 말이죠. 네, 미국이 진짜 많은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지켜준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는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미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이 좌경화되고 지금 그런 상황일지라도 한국 사람들이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미국이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미국이 한국에 많이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정말 102명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죽을 고생하고 와서 거의 반은 죽어버리고 남은 53명이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들이 거기서 처음에 개척을 해서 기반을 마련하고 한 10년쯤 되니까요, 영국에서 거기 매사추세츠 주에 가서 거기 우리 분리주의자 필그림들이 해놓은 거기 기반을 닦아놨는데 거기 가면 굉장히 좋겠더라. 수만 명이 그냥 영국의 퓨리탄들이 배를 타고 몰려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미국이 13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과 그리고 이 영국과 전쟁을 불사하면서 멕시코와 전쟁을 불사하면서 미국의 중원 대륙을 그냥 북미 대륙의 중원 알자를 다 차지해 버리지 않습니까? 알래스카까지 그냥 1,500만 분인가에 그냥 그걸 사가지고 말이죠. 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진짜 하나님 땅을 갖다가 그들에게 그냥 엄청난 땅들 너희들 가져라. 내가 다 너희들에게 목적이 있어서 내가 다 주는 거야. 너희들만 위해 주는 게 아니야. 촉촉촉촉 받아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자유를 지키는데 하나님이 쓰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신앙의 자유. 그 당시 신앙의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였습니다. 그렇죠? 네. 정치의 자유, 정치적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자유를 거스르는 정치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 놔둬서는 안 되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네, 우리가 이 정치적인 이 자유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만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이 성경적인 신앙을 물려주고 세계에 이 성경적인 신앙을 선포하고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인 자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정말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지켜야 되는 의무. 네. 그 조그마한 무리들, 그 절반이 죽어가면서까지 그냥 거기를 떠나지 않고, 네. 돌아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죽더라도 신앙의 자유를 가진 가운데 죽겠어.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여기서 세우겠어. 이런 신앙의 저들의 뜨거운 그런 열정이 400년 후 미국을 이렇게 자유세계의 리더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미국을 대표적인 개신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영국은 영국 국교로 철저히 탄압을 받고 있는 그때 미국에 와서 이 퓨리탄들이 신앙의 자유, 종교적인 자유를 가지고 그들이 막 이렇게 정말 퍼뜨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그 퓨리탄들이 결국은 이 분리주의자들이 나중에는 회중교회로, 나중에는 침례교회로 이렇게 발전을 해서 미국에는 이 회중교회의 침례교회, 미국의 이 회중교회들로 침례교회로 많이 들어왔어요. 또 그래서 미국에서는 침례교회가 제일 많고 제일 크고 이런 이유가 이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2침례, 휴스턴에 있는 제2침례교회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개신교 국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최강의 이 미국을 대표적인 개신교 국가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조그만 무리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그들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정말 그 첫 번째 절반이 죽고 난 다음에도 뜨거운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그들의 감사는 위대한 감사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대서양에 목숨을 건 항해를 그들이
그들의 일행의 절반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신앙의 자유, 이 뜨거운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이 이 미국을 개척을 해서 오늘날의 미국으로 만드는 초석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이 감사한 것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감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은 시간 관계상 안 보여드리고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권능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을 또한 감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주신 것을 우리는 또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분담자가 될 자격을 주신 것을 우리 성경의 여러 신앙의 인물들이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우리도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교회 차량으로 쓰는 그 차량이 이제 이 타이어를 10몇 년 전, 제가 기억하기로 한 14년, 5년 정도에 제가 전에 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간 다음에 그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 그 타이어를 샀던 데에서 이제 무료로 이제 그 타이어를 이제 손봐주고 이제 뭐 이렇게 앞뒤로 바꾸기도 하고 로테이션도 하고 그러는데 안 하겠대요. 10년이 지났으면 안전 문제가 있어서 그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거지만 안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 혼자 어떻게 이리저리 하고는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면 좀 제가 마음이 좀 이렇게 찝찝하죠. 네,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야, 이거 지금 13, 4년, 5년 이 내가 타이어를 이거 쓰고 다니는데 어디 가면 제가 좀 늘 그랬어요. 뭐 생각이 안 난 때가 더 많았고 그냥 뭐 달리는데 정신 없었고.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저희 이제 그 타이어를 이제 그 보다가 뭐 어떤 그 다른 뭐 이제 엔진 오일 바꾸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사람 보더니 이 타이어 너무 이제 이렇게 크랙이 많이 갔습니다. 너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파손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 갈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야, 이젠 더 이상 정말 기다리다가 진짜 무슨 일이 가다가 팡 터질지 모르겠다. 뭐 그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제 정말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우리 밴쿠버 필그림 교회 성도 한 분이 저희를 기억하고 헌금을 보내신 거예요.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은 이 타이어를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타이어를 바꿨습니다. 10몇 년 만에 바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인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해야 되겠죠. 사역의 능력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음식을 감사해야 됩니다. 오면서 보니까 강 쪽을 이제 차를 타고 다리를 넘어오는데 그 옆에 보니까 나무가 하나 있는데 사과나무예요. 사과가 그냥 빨간 사과들이 탐스럽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가서 그걸 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과들이 그냥 거기서 그대로 그냥 어떻게 새들도 와서 먹질 않네. 아깝게. 그 새들이 가서 먹으면 좋은데 그냥 거기서 그냥 떨어지든지 아니면 그냥 썩든지 뭐 그냥. 보면서 제가 저거 우리 북한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거 다 그냥 아주 사람들이 그냥 뭐 하루 밤새 다 없어질 텐데 아깝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하면서 왔습니다. 음식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적인 은사, 그리스도인 친구들과의 교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감사하고 택하심과 그들의 구원을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또한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끊임없는 사랑을 감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을 감사하고, 또한 우린 모든 사람을 인해서 감사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메이플라워호를 탔던 필그림의 위대한 감사와 자유의 정신을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셔서 오늘 이 방송을 여러분 또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선한 일을 또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분들이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 함께 주님의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